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5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느니라고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빈 무덤을 보라입니다. 빈 무덤을 보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무덤에 잠시 메워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묶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맞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셨죠?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셨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진리를 비방하죠.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까지도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을 비방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부활은 영광이죠. 우리가 이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똑같은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것도 영광이라도 좀 대단한 영광이죠. 그날의 영광을 생각한다면은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억울해하고 불평을 하거나 화를 낼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 그렇죠? 사실은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주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주와 함께 죽은 경험조차 없는 종교인들의 문제인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고 자기도 직분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주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어요. 이것은 종교인이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먼저 1절부터 3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
자, 받들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좀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는 분명하고 명쾌하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게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멍에를 맨 자들이죠. 그 멍에를 매지 않고는 주님에게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혼외심도 없는 것입니다. 혼외심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것은 안식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주님께서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주님과 함께 죽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반드시 죽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주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이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목사나 어떤 집사나 아니면 제도화되어서 말하는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침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물론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죽고 물리적으로 살아난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은 십자가의 죽음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난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휴거의 날에는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물리적으로도 부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 이해를 할 수 없는가?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이상할 게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척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죠?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모든 것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당연히 믿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없어서, 세상에 다닐 교회가 없어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많죠.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곳에서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릴 거라고. 그렇죠? 수없이 들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교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를 찾아 여기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실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불교도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석탄일이라고 할 텐데, 불교도들은 석가모니 진실사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떠들어대죠.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소위 그들의 성지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다는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리가 있다. 죽은 시체나 유골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밖에 없어요. 왜 빈 무덤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고 그 시체가 그대로 무덤에서 썩어버렸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발가락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된다면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은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 자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가락 뼈 하나라도 손가락 뼈 하나라도 발견된다면은
우리 믿음은 다 것이에요. 성경도 다 필요 없는 것이, 믿음도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렇죠? 자,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그죠? 헛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도 진리죠? 이 말씀도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북한에 가면 김정은 정권 있잖아요. 그죠? 김정은 정권은 금수산 태양궁전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에 뭐가 있죠? 금수산 태양궁전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다고. 김일성 시체와 김정일이 시체가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은 그들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체를 방부 처리를 해서 영구 보존을 하면 뭐하죠? 시체를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방부 처리를 해서 영구 보존하면 뭐하는 것이에요? 시체는 시체일 뿐이에요. 그렇죠? 시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는 것을 확증할 뿐이라고.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보관을 한다 할지라도 죽은 시체를 보관하는 곳이라면은 그 역시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것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제가 받들이겠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랬어. 무덤에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무덤을 써놓고 회로 이렇게 딱 둘렀다고, 회로, 회반죽으로 이렇게 둘러서 해놨다고. 지금은 뭐 대리석으로 하지만은, 그죠? 그리고 거기다 잔디를 잘 입혀놓지, 그죠? 그리고 잘 갖고 놔요. 조경 나무도 잘 갖고 논다고. 그렇게 한 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죠. 썩은 시체에 뭐가 있겠어요? 구더기가 껴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구더기들이. 그죠?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 그죠? 주님께서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었다는 것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떠들면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과 온갖 인간의 전통들을 들이대면서 백성들을 억압했던 것이죠. 위선을 떨며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치를 가지고 온갖 위선을 떨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해왔던 것이에요. 그들은 어땠죠? 그들을 보면 겉으로는 의롭게 보였어요. 옷단이 긴 옷을 입고 성고함을 가지고 다니고 겉으로는 의롭게 보였다고. 그러나 그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도 알고 있었죠. 그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 그래서 심하게 혹독하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무덤은 아무리 꾸며놔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덤은 어디까지나 무덤일 뿐이에요. 무덤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무덤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무덤 속에 무엇이 들어있죠? 그 무덤 속에는 생명 없는 시체만 썩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 없는 종교인들은 그 무덤을 자랑하고 때로는 진실살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랑질을 해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죠?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또 뭐죠? 생명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도대체 아는 게 없어요. 그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도대체 유치하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죠. 그죠?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50장 26절인데 26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26장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죽은 요셉을 관에 넣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된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으로 시작된 창세기가 이집트의 관으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철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철학이라는 말이 적합하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이를테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역사 철학은 태초에 먼지 구름이 있었다라고 시작했다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 창조주가 되고 이집트의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 구속의 책, 출애굽의 구속의 책인데 구속의 책인 출애굽기가 없다면 인간들의 묘지는 그들의 뼈들이 흙먼지로 변하면서 영원토록 침묵을 지키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집트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인들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개를 겸손하게 들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고개를 아래 쳐박았어요. 고개를 아래 쳐박고 땅만 쳐다보며 복을 구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시체들을 미라로 만들어서 잘 보존해 놨다고. 아주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건어물 가게 가면 명태 팔죠. 명태 말린 거. 그죠? 동태 말려 명태 만들잖아요. 시체를 명태처럼 말려가지고 보관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죠? 요즘 영옥이라는 거예요. 영옥. 영옥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은 뼈가 나오잖아요. 유골이 나오잖아요. 그 유골을 갖다가 초고압 액화 방식으로 구슬을 만들어요. 그 살이라고 그래요. 살이. 구슬을 만든다. 그러면 색깔이 각가지 색깔이 구슬이 나와요. 그래 구슬이 나온다고. 그걸 만들어서 보관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들. 이집트는 세상을 대표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어요. 그렇죠? 이집트는 세상을 대표하는데 야곱은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빠져나갔어요. 요셉도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 그도 역시 빠져나갔죠. 그들의 유언대로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시신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다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머물지 않았죠. 결국은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렇죠? 빠져나갔다고. 이 시대의 거듭난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미련 없이 이 생을 탈출해서 빠져나갈 것이. 주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날 셋째 하늘로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받을 것이에요. 이 세상은 성도들이 머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휴거라고. 이것이 우리 소망이라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모두가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다 들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참 생명인 것이에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이에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참되고 복되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예요. 그렇죠? 만일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우리는 부활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밖에 없다는 것은 그분이 구세주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그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고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모두가 헛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증인들이 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은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하고 복된 소망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을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8절.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고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죠. 분명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주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맨 먼저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그 증거로 보여주었죠. 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떠나 급히 주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왜 달려갔죠? 간단하죠.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과 큰 기쁨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더라 했거든요. 자, 지금 이 상황이 두렵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무덤을 보러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을 보러 갔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주의 천사는 눈처럼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용모가 번개와 같다 그랬어요. 번개와 같다. 이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도 어떻게 했죠? 두려웠어요.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못하고 뻣뻣하게 굳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큰 기쁨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직접 그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에 막 새벽에 달려갔더니 아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거기 앉아있고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 용모는 막 무섭고 막 그냥 경비병도 꽁꽁 얼어붙었듯이 굳어있고 그런 상황을 복귀했다 한다면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의 소식은 퍼져나갔죠.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소식을 받기에 급급했어요. 보고하는 경비병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이렇게 교사를 하죠. 총독은 자기들이 우리가 설득할 테니까 너는 제자들이 와서 밤에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말이야.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이렇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뭘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가련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참 가련하죠? 자, 이것이 어디 숨긴다고 숨겨질 일입니까? 숨겨지겠어요? 돈으로 매수를 하는 자들이나 돈에 매수를 당한 자들이나 가련하기는 이건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숨겨질 것을 숨기려고 해야지. 숨겨지겠어요, 이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금 답답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이 세상 죄인들의 한심한 행태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옥이 없다고 부정을 한다고 지옥이 없어지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부정이 되냐고. 부활 휴거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부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부정 없어지는 거냐고. 어리석단 말이에요. 어리석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거듭난 성도의 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셨죠. 지금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주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0일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한 부활절이 필요한 것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물론 물리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들은 육체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에요. 이 몸뚱아리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몸뚱아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이 몸이 죽는, 이 몸뚱아리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혼이 지옥 가는 게 문제인 것인데 결국 나중에는 저주의 부활로 와서 영원한 죽풀문에 던져질 것인데 그것이 더 문제인 것인데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진리를 한다면 부활절이나 사순절이나 이따위 것들을 매일 이유가 없어요. 이따위 것들에 매일 이유가 없다고. 중요한 것은 무슨 절기나 율법적인 자기 행위 이따위가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고.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슨 절기나 율법적인 장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말에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사순절이나 부활절이나 그 어떤 절기라도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모두 쓸데없는 짓들이라고. 눈먼 자들의 종교 행위라고.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삶은 결함과 주님의 부활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다라면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고 성경을 믿는다면은 그런 바보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빌론 이교도들의 오래된 풍습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진리는 명쾌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는 명쾌한데 중요한 것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아무리 지켜도 쓸모가 없다. 그죠? 쓸모가 없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듭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종교적 행위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생명의 역사가 없는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근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의식은 주의 만찬과 또 뭐 침례식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다고.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6절로 말씀했죠.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봐라 말이야. 주님 부활하셨다 이거야. 부활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 이거야. 여러분들 당당하죠? 주님의 불미동을 봐라 말이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이거야. 너희가 믿는 종교의 그 창시자는 죽어 썩었느냐, 살이가 있느냐 말이야. 아니면 그 시체를 말려서 보관하고 있느냐 말이야, 미라로. 그러나 우리 주님 무덤 비었다 말이야. 살아나셨단 말이야. 당당하죠, 그죠? 빈 무덤은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 놀라운 소망이죠? 주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날, 우리도 이 천한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에요. 그때 잠자던 성도들의 무덤은 비게 될 것이에요. 다 부활해서 올라가 비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돼서 올라갈 것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돼서 올라갈 것이에요.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죠?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쏠 수가 없어요. 왜? 변화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다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활돼서. 그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진리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살이 들고 어쩌고 저쩌고 자랑질을 해대고, 그죠? 무덤을 거대하게 꾸며놓고 자랑질을 해대고, 그죠? 무슨 궁전이라고 해서 거기다 시체들 갖다 놓고서 자랑질을 해대고 있는 것이 어리석죠.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다.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바른 침략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